계속해서 기독교 리더십과 관련해서 오늘은 골리앗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싸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워낙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라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굉장히 약한 존재와 그리고 가장 강한 세력이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까지 묘사를 할 정도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거대한 거인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겼다. 그것은 정말 통쾌한 이야기이고 누구라도 참 그렇게 나도 그런 주인공이 되어 봤으면 하는 그런 아마 박진감을 주는 이야기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빠지게 되는 약간 포인트가 어긋난 생각이, 물맷돌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무기이고 칼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평가가 있지 않죠. 다윗이 물맷돌을 들게 된 것은 물맷돌만이 믿음의 무기이고 칼은 믿음의 무기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체격이 작았기 때문이죠. 다윗의 체격이 너무나 작고 왜소해서 그의 소년의 그 나이로서는 칼이나 창을 지금 들고 휘두를 만한 그런 힘이 그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만큼이 크지는 않겠지만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으로 선출이 되어서 그가 왕이 될 때의 모양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도 사울도 꽤나 키가 컸었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컸다,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만큼은 크지는 않을지라도 사울도 꽤나 키와 체격이 큰 사람이었는데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려고 할 때 너무나 커서 오히려 움직이기가 거추장스러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물맷돌을 쥐게 되는 그런 이유이죠. 왜냐하면 그 물맷돌은 다윗에게 너무나 익숙한 무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나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 너를 향해서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막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 그 물맷돌 자체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분명히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기도 했겠죠. 그리고 다윗의 손을 떠나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은 그 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의 많은 군사들은 골리앗이 왜 쓰러졌는가, 그런 의아함과 궁금증에 멍하니 서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서를 자세히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날리고 그대로 동작을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쓰러진 골리앗에게로 달려갔고 바로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그 머리를 하늘 높이 번쩍 쳐들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블레셋인들은 자기들의 용사가 죽은 줄을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군도 골리앗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스라엘 군이 용기를 얻고, 반대로 블레셋인들은 자기들의 용사가 죽었으므로 패배 마음에 휩싸여서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추격해서 2차 추가적인 전투가 벌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외초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도 분명히 물맷돌로 죽이긴 했지만 그때도 여전히 칼은 유용한 도구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그때의 그 사람의 상황, 키라든지 체격이라든지 또 혹은 나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그 사람 혹은 그가 속한 그 리더가 속한 공동체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도구는 늘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물맷돌이 좋았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맷돌을 들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리더는 현재 내가 물맷돌을 드는 것이 제일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칼을 드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적절하게 판단할 줄 아는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9절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에 있으니까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보다 쉽게 요즘 우리가 하는 말의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골리앗조차도 이 칼을 늘 들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창틀의 배틀 같았다. 칼날이 그렇다 그랬죠. 칼이 굉장히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용사 골리앗조차도 그것을 늘 들고 휴대하고 다니면 정작 적장과 만나서 싸움을 하기 전에 그 무거운 칼을 들고 다니다가 지칠 정도이죠. 그래서 요나단, 똑같은 사무에서 나타난 요나단이 먼저 골리앗과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요나단과 또 한 명이 나갔죠. 그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기 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대의 전투에서는 일반 병사들이야 무기 자체도 그렇게 거창한 무기가 아니죠. 약간의 금속을 붙여서 만든 그런 열악한 무기에 지나지 않지만 장수나 장군 정도 지체가 높은 사람이 되면 무기가 대단히 좋죠. 그런데 단점은 금속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것을 들어주는 수종해야 되는 중세의 기사들까지도 그러했죠. 기사들도 누군가 무기를 옆에서 들어주고 있다가 싸울 때 그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사울의 갑옷 얘기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울은 이 꼬마 소년 다윗이 전장터로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고 그가 과연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자기의 갑옷을 주었습니다. 누가 감히 왕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왕이 스스로 주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입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왕의 갑옷을 입어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영광이고 그 왕의 신임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하죠. 아마 어지간한 그 장수들, 장군들이라면 사울이 갑옷을 주겠다면 두말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그걸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입으면 그의 소유가 되는 상황이니 그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아마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그런 물건도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 거절하죠?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때 입어봐야 조금도 쓸모가 없고 조금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거 제일 좋습니다. 저에게 딱 걸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꼬마 소년 다윗이었다 하는 얘기 이후에 그가 얼마나 신체가 커졌는지, 얼마나 체격이 큰 인물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을 보면 장성한 다윗은 이제 골리앗 칼을 능수능란하게 휘두르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체격이 커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나 골리앗 못지않게 이제 신장도 커지고 체격이 커진 그 거대한 용사가, 전사가 늘 싸움터에만 나가면 모든 이들을 싸워서 이기는 그 위대한 정복군주 다윗이 이 어른이 돼서도 만약 물맷돌을 휴대하고 그것을 휘두르고자 한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아마 예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뭐 교육부 자제가 있었습니까? 찬송가도 아이들에게 다 지급하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오죽하면 찬송가를 궤도라 불렀었나요? 전지에다가 악보를 다 그려서, 혹은 악보가 그리는 것이 힘들면 거기에다가 그저 가사만 써서 짝대기 하나 같은 것으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찬송을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피아노가 없어서 그저 풍금이라도 하나 있으면 되게 감사한 일이었죠. 주보를 만드는데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가리방 맞습니까? 이 철펜 같은 것으로 먹지 같은 것에다가 긁어서 상처를 내서 인쇄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 가지고 잉크로 온 손과 얼굴에 묻혀가며 아주 뭡니까? 시험지 갱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에다가 주보 같은 것을 만들어 본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지금 그거 사용하는 분들 있나요? 아무도 그거 사용하지 않죠. 궤도라고 하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아마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목사님이 뭔 소리 하나 아마 속으로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궤도가 뭔지, 가리방이 뭔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도 늘 물맷돌 들고 있지 않아요. 물맷돌보다 더 좋은 유용한 도구가 나타나면 그 다음엔 골리앗의 칼 같은 것도 우리는 이미 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이 왜 하필이면 골리앗의 칼일까요? 그렇죠? 사울의 칼도 있고 또 요압의 칼도 있을 수 있고 아브넬의 칼도 있을 수 있고 아비새의 칼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칼들이 있잖아요. 사울의 칼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비새의 칼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요압의 칼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혹시 지금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별로 무슨 말인가 싶어하는 표정인 것 같아서 사무엘서에 다 나타난 이스라엘의 용맹한 전사들입니다. 그들의 칼은 굉장히 선해 보이잖아요. 문제는 골리앗이 썼던 칼이라 이러니 그것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칼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 칼에 무슨 선함과 악함이 묻어있지 않아요. 칼을 어머니가 사용하면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만 강도가 그것을 손에 들면 흉악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구 자체에 무슨 선함과 악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그것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가 그 도구가 유용한 도구이냐 아니냐를 결정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려면,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새로운 문물들을 알려주고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는 이 사회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화를 소개시켜주는 하나의 창구이기도 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앞서서 선도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오면 뭔가 배울 것이 있고 알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사라져서 오지를 않는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노력하면 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정보와 모든 매체를 안방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책을 사볼 필요도 없잖아요. 인터넷에 찾아서 검색만 잘 해내면 세계의 도서관들을 다 들어가서 거기에 오픈되어 있는 논문들도 다 읽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앞서가는 무슨 도구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세계 구석구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한탄만 하고 있을 거예요? 한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가지만 이제는 뒤졌다, 마치 숙명인 것처럼 언제까지 패배자의 소리를 하고 있을 겁니까? 그 시대의 선교사님들과 그 시대의 목사님들도 역시 그 시대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세상보다 앞서갈 수 있었던 거지, 그 시대의 모든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에 뭔가 제공할 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능력 있는 교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들도 마찬가지, 그 내부의 리더들이, 내부의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그들의 노력, 어떤 도구를 취할 것인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단할 때에 그들은 세상을 앞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의 많은 리더들이 혹시 나는 여전히 물맷돌을 들기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제는 선택하고 손에 쥐어야 할 골리앗 칼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앞서 나간 우리가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에서, 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기관에서, 혹은 내 전도회가, 혹은 내 구역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뭘 내가 불필요하게,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새로운 시대에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옛 부대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21세기에 나는 어떠한 도구를 내 손에 쥐어야 할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마 설교 시간이니까 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이 시간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구가 최선이냐 하는 거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이 늘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를 천천히 연구하면서 읽어보게 되면 두 번 다윗의 신앙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좋은 계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둘람 굴이에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보다 더 나빠질 상황이 없어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주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거래나 투자를 해보신 분은 바닥을 쳤다 하는 그런 용어가 그쪽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주식 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더 떨어질 데가 없는, 이제는 더 이상 나쁠 일은 없죠. 최악의 상황인 것 같지만 각도를 달리 생각해서 보면 이제 최선의 상황인 거죠. 이제 앞으로 무슨 일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생길 일밖에 없고 주식값이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마치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그와 같아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로서 이스라엘에서 사형 수배자로 도망가던 그와 비슷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소위 하는 말로 우리나라 속담입니까? 누구 마음은 누가 안다는 그런 식으로 다윗과 처지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이 다윗 곁으로 모여들어서, 그러나 그들은 다윗과는 근본적으로는 좀 달랐어요. 그들은 불량자고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우리와 같은 헷사람, 그리고 흔히 나중에 압살롬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다윗 곁을 떠나지 않는 이 600명을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들을 지휘하는 사람 아기스가 이때가 가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가드는 블레셋의 점령 지역으로서 블레셋 사람 출신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이 이때에게 네가 뭐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내전에 네 피를 흘릴 필요가 있느냐? 너의 동족 사람들을 데리고 너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단순히 가드에 거주했던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혈통 자체가
블레셋인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다윗 왕 곁에 모여진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불량자나 패배자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혼합 용병 부대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되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아말렉이 다윗 왕의 근거지였던 시글락을 정복했을 때 이들은 그들의 원래의 본성을 드러내서 다윗 왕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일으키는 했죠. 그러나 그 많은 기간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자기만 연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상황, 그게 아둘람 굴에서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비아달,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아달을 만났을 때 그는 또 한 단계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요 상황을 지난 후에 아둘람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2번 정도 나타나죠.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힌트는 10절과 그다음에 12절입니다. 같은 단어가 나와요. 약간 강도가 다르긴 하지만 10절과 12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두려움이죠. 그죠? 10절을 보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뭐 했어요? 두려워하여.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을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이번에는 심히 뭐 했어요? 두려워해요. 손에 뭐가 있는데도요? 골리앗의 칼이 있어도 말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구 만능주의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물맷돌을 손에 쥐어도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바닥을 치고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면 손에 골리앗의 칼이 있어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자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평생 물맷돌만 손에 쥐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근데 믿음을 갖추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건 물맷돌이야, 형편없어, 버려야지, 어디에 칼이 없는가, 골리앗의 칼을 갖다 줘도 아니야, 이거보다 더 좋은 칼이 없는가, 요압의 칼을 갖다 줘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믿음이 없이는 무엇을 손에 쥐어줘도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기독교 리더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도 갖춰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때에 다윗과 같은 전 세계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위대한 정복 군주가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리더들도 다윗과 같이 늘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간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대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구와 방법들을 써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방식들을 개선해서 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